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빠르죠? 후딱 9월 9개월이 지나가고 10월이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특별히 우리 최종수 집사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옆에 우리 양준환 집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양준환 집사님은 잠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양준환 집사님. 인사. 왜냐하면 방광암에 걸리셔서 방광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을 한 2년 가까이를 투병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른데 아무데도 전이 되지 않게 다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전이 되지 않게 지키셔서 다시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방광암이 심해서 방광을 다 드러냈대요. 그래서 방광이 없으셔. 방광을 다시 이렇게 이렇게 소장으로인가 이렇게 만드셨다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데도 전이 된 곳이 없이 그것만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시다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법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 사도는 경건하게 산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혀를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그래도 말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경건에 헛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아마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파들이 나눠져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유대의 과부들은 막 이렇게 존중해주고 도와주면서 헬라의 과부들은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며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상처를 입고 아플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음,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 핍박이 많은 가운데에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경건이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그 환난과 핍박을 다 물리치고 와서 예배하는 자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 입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말 때문이었던. 말 때문에 서로가 가시돋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그런 말들 때문에 소위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야고보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경건하다고 얘기하느냐? 경건하다고 얘기하면 말 조심해라. 혀에 재갈을 물려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나누어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재갈을 물려서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마디 할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말을 해. 이 말은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말을 해. 그럼 안 해야죠. 그러면 안 해야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믿는 자가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경건한 자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그가 아직도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소유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라. 어떤 배가 고픈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굶주리고 어렵게 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돌려보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사람에게 아무 쓸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경건입니까?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우리 쉼터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윤요한 전도사와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입소를 하러 오셨어요.
참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쭉 하고 입소를 이제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수급자인 거야. 저희 쉼터에 오면 수급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식사는 무료고 다 무료고 일자리도 우리가 준비해 줄 테니까 수급권 포기하고 있어야 된다 했더니 자기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수급비는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지 못합니다라고 그냥 그분이 자기가 그럼 나가겠다고 떠났어요. 그때가 5시경 됐었는데요. 오후 5시경 떠났는데 떠나가는 모습이 참 불쌍하죠. 저분이 어디 가서 또 이렇게 힘드니까 왔을 텐데, 근데 갑자기 마음에 밥 한 끼라도 먹여버릴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있는 밥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데 그냥 떠나갔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냥 보내지 말고 저녁 한 끼라도 먹여보낼 거. 좀만 있으면 저녁 시간이잖아요. 내가 윤 전도사한테 저녁이랑 함께 먹여보낼 거 그랬더니 윤 전도사가 바뀌어 가더라고. 찾으러. 못 찾았어. 여러분들 정말 경건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고 야 가서 라면 끓여 먹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추운데 이런 옷 입고 있어, 집에 가서 방한복 따뜻한 오리털 잠바 입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 옷이라도 벗어주고 내가 먹을 것이라도 나눠주는 그것이 경건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경건한 모습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제가 미국에 좀 살았잖아요. 미국에 갔더니 교통법규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갔는데 스탑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차가 스탑 사인, 이게 난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무도 저에게 그게 뭔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제가 차를 먼저 샀거든요. 차가 있어야지 움직이니까. 차를 타고 아이들을 태우고 집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러 갔는데 운전이 한국에서 잘했으니까 그까지 운전쯤이야 뭐 하고 운전면허 없이 국제면허증을 갖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스탑 사인이 있는데 섰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사거리인데. 우리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이 없는데 내가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 좌회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차가 가길래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 앞에서 빵빵거리고, 죄송한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앞에서 막 난리치고, 얘들이 왜 그러나? 나는 앞에 차가 갔길래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스탑 사인은 먼저 들어온 차가 가는 거예요. 모든 차가 서서 한 대씩 먼저 들어온 차가 가면 그 다음 차가 가고, 그게 법이에요. 자기들끼리 맞는 법인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죠. 그냥 갔다가 욕 엄청 먹고요. 이 말도 못하는데 앞에서 흑인들이 막 나한테 막 욕을 하는데, 그게 뭐 인상을 보니까 욕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막 욕을. 여러분들, 내가 미국에만 가도 달라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세상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교회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신칭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과 야고보가 정면을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기를 굉장히 주저했을 정도로 야고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가 총 108절인데요
이 108절 가운데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라, 하라는 명령이 54절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살아있어야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에 죽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믿음에 죽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그럼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기도해도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 자로다. 그죠? 여러분, 교회인데 죽은 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살아있는데 죽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크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죽은 교회가 있어요. 왜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에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였습니까? 그의 삶에, 그 교회 행함에 온전한 것이 없었어요. 행하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나지 않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 참 의미 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지만 주로 믿고 있지는 않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다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은 없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의 소유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분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인 이신칭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와 그 형벌을 예수님이 오직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와 형벌과 저주에서 더 이상 상관없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보태지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의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서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삶인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을 에서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살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이 무엇이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지 않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등불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등불이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숨겨지지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일에 오셨던 목사님, 우리 인테리어 해주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함에 대한 그 설교 들으면서 제가 정말 그렇다라고 깨달았어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정말 100% 감사해야 되고 100% 기뻐해야 되고 100%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게 정말 구원, 100%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나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나에게 없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분이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을까?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세상에 사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함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삶의 모습을 이 땅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알아요? 예, 서중수 씨 예수님 믿는 사람 거기서 알아요? 일터에서? 한 잔씩 할 때 알아요?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을 어떻게 숨겼어요? 여러분, 웃는 거 숨길 수 있어요? 막 웃긴데 숨겨야지. 못 숨겨요. 네. 장례식장에서도 웃긴 일 있으면 웃어야 돼요. 웃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기쁜데 그걸 숨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거야 라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너 예수님 믿어? 몰랐네. 그러면 안 되는,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런 믿음은 실패한 믿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 내 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야. 믿음의 모습인 거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부딪히지 아니하는, 상충되지도 않고 부딪히지 아니하는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에 교만하거나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지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어떤 애들은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에서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믿음의 성도라고, 경건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 몇 개월이 됐죠? 9개월 됐다 그러죠. 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푸틴은 악마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푸틴이 기독교인이에요. 푸틴은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의 국교죠. 러시아 정교회는 기독교 한 분파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십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전쟁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는 핵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그들, 세상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겠다고 공언하는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는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라고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한테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기도 요청을 하는 그가, 여러분 그를 보면서 우리가 그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키릴이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정교회가 예전에 이제 그 제정 러시아 때,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화국이 때 굉장히 부흥하다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굉장히 패망하게 됐어요. 몰살됐어요, 거의.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하려면 자기들이 거기를 이제 지지해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킬이라는 총대주교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기는 공식적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공언해 버렸습니다.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그들의 삶이, 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경건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했던 한 사람들을, 우리가 젊은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처지지만 그곳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왕이 내린 진미를 거절하고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죽기를 각오했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냐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그들과 똑같이 일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십자가 못 박힌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부사단장의 당번병이었어요. 관사에서 부사단장이 회식을 한대요. 이제 제가 당번이니까 이제 회식을 하니까 운전병도 오고 그 사무실 당번도 오고 저도 이제 모여서 회식을 이제 합니다.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서 맥주를 한 잔씩 딱 부어주는. 여러분들, 제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사단장인데, 예? 부사단장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여러분들? 군대 가보신 분은. 2등병이 1등병도 무서운데 제가 그때 1등병이었어요. 1병 때인데 1병 때 그 테이블에 앉아서 부사장이 추구했다고 운전병에 딱 따라줘. 상병 누구 해서 탁 마시. 사무실 CP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당번 딱 따라주더라고요. 저를 안 먹습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먹습니다. 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는구나. 제가 김상화 씨 내가 적어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나 믿음 없다고 얘기했음.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곳에서도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의 모습과 같아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쉽게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기도 운동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이보다 사람을 얻기 위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교회 담배 피는 성도들이 부담 없이 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예배 끝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것을 모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성도들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가도 된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부흥할까요? 부흥하지 않을까요? 부흥합니다. 교회는 커갈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을 것입니다. 오냐 키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1927년에 프로펠러 하나가 있는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던 최초의 대서양 횡단을 성공한 미국의 린드버그라는 대위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 모험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프로펠러 하나를 가지고 대서양을 33시간 39분 동안 졸음을 이겨가면서 대서양을 횡단을 했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이후에 파리를 방문하게 됐는데 수십 명의 인파가 모여서 그 사람을 보러 모였습니다. 그때 한 담배회사 사장이 생각을 한 거, 야, 저 사람에게 담배를 하나 물리면 담배가 엄청 잘 팔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닌디버그를 찾아갔습니다. 담배 한 겹피를 주면서 만약에 당신이 이 담배를 손에만 끼고 있어도, 아니 입에만 물고만 있어도 내가 그 포즈 한 번만 잡아주면 5만 달러로 주겠습니다. 1927년에 5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지금부터 80년 전에는, 그때만 해도 미국의 기독 성도들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담배 회사 사장이 엄청난 제안을 했지만 닌드버그는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이 말이요, 파리 신문에 났습니다. 뭐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교인인 내가 어떻게 담배를 물 수 있습니까? 그 말로 경건하게 살아오고자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새롭게 볼 문화들,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풍속들, 규례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게 보일까요? 왜?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그런 것들, 그런 풍속들, 놀이 문화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좋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섬기던 그들의 풍속들과 그들의 문화를 볼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장 염려하신 것은 그들이 그 세속에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은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점점 세상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들의 했던 풍습들에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내년 1월부터 십자가의 도라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한 10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책도 읽고 여러 책도 읽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다. 십자가에 세상을 죽이는 것이다. 십자가에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이고, 내 정욕을 죽이는 것이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세상에 유행하는 것, 세상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세상에 대한 욕심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사는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 돈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세상의 문화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경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얘기한다면 자기를 지켜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늘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이 추구하는 그 추구함에 나도 동참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눈이 뻘겋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이렇게 애쓰고 나가는, 제가 어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밤에 어떻게 하다가 간증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젊은 친구예요. 근데 재산이 3천억이래요.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학원을 해요. 학원, 직영 학원을 하는데 무슨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인가 봐요. 처음에 160명 200명 하더니 지금 3년 만에 학원의 학생이 3,000명 6,000명 막 늘어나는. 그래서 어디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친구, 젊은 친구가 그러면서 늘 자기에게는 부담이 있는데, 뭐가 부담이냐면 선교에 대한 부담. 그래서 돈도 없는데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겠다, 학교 100개를 짓겠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 500억. 젊은 친구인데, 예? 50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학교 하나를 지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들이 막 그 학교에 있는 걸 보고 저도 학교 하나를 짓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대요. 그때 그 기아대책본부인가 월드비전인가 같이, 그 회장님과 같이 갔대요. 뭐 그 학원에서 돕는 아이가 400명인가를 매월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쪽 선교단체에서도 큰 손 아니야, 큰 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놓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했더니 시간을 못 놓더래요. 그래서 시간을 자기가 놔버렸대요. 그래서 탁 회사를 포기하고 선교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갔는데 정말 어려운 나라에 학교를 졌는데, 잘 지면 대충 지면 3억, 잘 지면 5억인데 거기서 아이들을 보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 성교사님한테 제가 이 학교를 하나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집사님, 뭐 학교를 하나만 짓습니까? 100개를 져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감동이 와서 이제 100개를 짓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사인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사진까지 찍었대요. 무슨 그래서 아프리카에 학교 100개를 짓겠다. 그리고 500억인 거, 500억. 자기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또 오자마자 이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국 돌아오자마자 5억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100개 학교를 짓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학원에서 아이들을 돕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 와, 그 참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수원성 교회 다니더만요. 수원성 교회 거기 우리 저기 목사님 선배 다녔던 수원성 교회 다니시더래요. 집사예요. 부르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집사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가 성도 너무 많은데 교회를 확장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를 짓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무슨 집사 일로 와봐 그러더니 부르더래요. 갔더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100억을 줄 것 같아. 그러니까 10억을 미리 11조 하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10억을 미리 11조 하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대. 아니 벌지도 않은 돈을 11조를 먼저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이게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왔대요. 왔는데 자기 아내한테 그랬대요. 아내한테 목사님이 10억을 먼저 11조 하라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면 해야죠 그러더래요. 근데 항상 반대하는 사람인데 자기 엄마는 늘 반대한대. 늘 아버지한테 물어봤대. 아버지 이렇게 한때는 어떡하지 했더니,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더래요. 이제 어머니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이게 목사님이 11조를 10억을 먼저 하려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에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억을 보냈대 교회로.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거야.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미리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쭉 쓰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 이렇게 귀하게 동참하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장문의 문자를 같이 보냈대. 목사님 그걸 보고 그렇게 우셨다고 나중에 그랬더라고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예? 자기는 그래. 자기가 그래서 돈을 벌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위하여 이 돈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기가 내가 이 많은 것을 드리는데 내가 내게 놓지 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 시간, 그 엄청난 60개가 넘는 학원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그것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기업인 거예요, 기업. 그러면서 어떤 기업에서 조인을 맺어서 지분을 나누자, 자기 지분을 100% 자기 거니까 팔았더니 그 자리에서 1,000억이 들어오더래요. 자기 1,000억이.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살 것인가 했더니 너가 놓지 못하는 시간을 들여라. 자기는 30분,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쓴대요. 그렇게 써야지만 된대요. 근데 그걸 내려놨대요. 직원들 다 불러놓고 나 이제 선교 갑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래. 막 좋아하더래. 자기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돌아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프리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다닌다. 너무 젊은 친구야. 30살? 30대 후반? 제가 그 동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밖에 안 된 친구예요. 근데도 그렇게 주를 위해요. 그게 어디서 배웠냐면 자기 부모님에게 배운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정말 그 어려운 중에도 선교하기 위하여 그걸 막, 예? 그걸 보고 배워서 자기도 내 부모처럼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 여러분들, 어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도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희로애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그 은혜만으로 족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갑시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